9장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죄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몇 주 전에 저는 율법은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성화시킬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정죄를 없애기 위해 율법에게 가봤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제약된 습성을 없애려고 율법에서 의존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두 가지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경제 문제나 관계 문제, 건강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에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제가 로마서 8장 3, 4절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율법, 즉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정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두 번째 문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더 집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율법에서 떼어놓으셨다가 성화를 위해 다시 율법에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원하시는 우리의 제약된 습성을 이기기 원한다면 율법을 우리 삶의 가장 첫째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덮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의를 위하여 담대하고 용감하며 복음을 위하여 즐거이 고난을 참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구하는 열정을 퍼뜨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아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어떻게 분투합니까?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함을 구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율법이 사랑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까? 율법은 사랑의 삶을 여는 열쇠가 아니다. 바울은 율법은 그 열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율법은 우리가 받은 정죄를 없앨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언급했기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의 위대한 토대는 정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유죄 판결이 번복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2. 율법은 육신을 정복할 수 없다. 율법이 우리를 성화시키거나 병환시킬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깊은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율법이 우리 죄를 더하게 하고 우리의 반란을 부채질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곳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뿌리 깊은 반역의 본성,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오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의가 우리 자신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은 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20절에서 대답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우리가 받은 정죄나
우리가 저지른 반역을 해결하는 치료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내면에 있는 반역적인 본성을 더욱 뻔뻔스럽고 눈에 잘 띄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육신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부추깁니다. 율법은 제약된 우리의 열정에서 놀아나고 그 열정들을 부추깁니다. 로마서 7장 8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율법은 육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게 또 다른 본거지를 제공합니다. 육신의 반역적인 본성을 드러낼 또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범죄 안에서 죄를 더욱 드러내는 것이고 육신을 부추겨 죄를 더욱 뻔뻔스럽고 만연하게 만드는 것이며, 선한 것을 이용해 추한 일을 함으로써 죄의 사악함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생명의 유업을 믿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율법으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1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죄를 더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영광이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런 식으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즉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율법을 끌어들여 죄를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의가 승리한 것에 대해 칭의와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는지 마지막 이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을 기히 여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치료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오히려 그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독립해 자기가 통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율법을 새로운 반란의 현장으로 손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은 육신에게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냉담한 우리의 죄성을 고치기 위해 율법에게 의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기만 할 것입니다. 3. 율법은 아들에게 칭의와 성화를 위한 영광을 줄 수 없었다. 율법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로마서 5장 마지막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해방되고 변화되는 모든 공로와 영광을 우리 자신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 율법에 의지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현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율법은 제 즐거움과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으며 더 호감이 가는 분으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경쟁하는 것들을 제치고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실 때에만 하나님이 본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공한다 해도 다수의 사울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계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아들이 우리의 칭의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화를 가는 열쇠, 성령을 따라 행하기. 그렇다면 성화, 거룩함, 사랑,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이루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은 그 열쇠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의미임을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다루면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즉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로마서 8장 9,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며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므로 서로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리시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가 성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우리가 아닌 이 방법이야말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를 확증해주는 사람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7장 4, 5, 6절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과 동일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가장 첫째되고 주요하고 결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원한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역하는 본성을 이기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째되고 주요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돌이켜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섰을 때 맺는 열매이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전부 다 합쳐 놓아도 그분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7장 6절도 이와 같은 구조인데 여기서도 로마서 8장 4절에서 언급된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라. 6절에 나오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은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상응합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만 만들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반역하는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우리 본성을 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조문이며 그 조문은 우리를 죽입니다. 오직 그 영, 즉 살아있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가장 깊은 기쁨과 존경과 신뢰를 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소멸된 죄의 권세를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복음을 통해 그분이 행하신 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알고 맛보면서 순종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제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진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본성적으로 반역하는 사람이고 당신보다는 당신이 만드신 것에서 더 기쁨을 찾는 자입니다. 저는 병들었고 부패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이제는 율법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하고 더 개인적인 뭔가가 제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기에 그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율법에서 돌이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저희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닌 당신의 보혈과 의에 의지하여 당신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 거룩해지도록 구합니다. 이제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당신께로 나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 삶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기쁨을 인정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모든 방법과 그의 모든 행위를 거부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죄와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사 마음의 눈을 열어 당신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제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 대해 알고 깨달은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저의 구세주여 보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하오니 제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고 제 삶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행할 때 당신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